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좋은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또 신앙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혈루병 여인, 우리가 잘 아시죠? 12년 동안 이 혈루병 걸린 이 혈루병 여인의 이 구원받은 그 원인, 성서적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읽은 이 말씀,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한 여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를 잡았대요? 옷자락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나았더래요. 이게 어쩌면은 하나의 미신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으면 나을 거야.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니까 낫겠지. 그렇게 해서 붙잡으니까 뭐 했어요? 나았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 하나의 정말 이 미신적인 신앙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졌던 이 성서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대 의사들이 말하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병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70%는 무월경 증상을, 30%는 부정출혈, 빈발월경 증상을 보인다. 뭐 제가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성이 이런 출혈을 할 때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레위기 15장에 기록하는데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월경하는 여자들은 성전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만지거나 할 수도 없어요. 만에 하나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배당에 오늘 앉았어. 여러분들이 앉은 그 의자가 뭐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뭐해진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이 유출병 걸린 이 여인이 이 병에 12년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까요? 다 알아요. 지금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부정을 안 타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슬쩍이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괜히 그 여인하고 이 터치됐다가 내가 부정해가지고 뭐 성전 출입이 못하고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출입 자체를 또 만짐 그러한 것을 하질 않은 것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그러나 레위기 율법의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 부정한 여인을 그 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전염병 환자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사실 격리하여 치료하는 목적이 이 레위기 율법에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 특별히 박물질이 37권 AD 77년에 발간된 것인데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1번 첫 번째, 새 포도주가 시게 된다. 두 번째, 곡식을 시들게 하고, 세 번째, 젖붙인 가지가 죽고, 네 번째, 정원의 씨앗이 마르고, 다섯 번째, 과일들이 떨어지고, 근처에 개가 있으면 미치광이가 된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사는 우리 여성들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좋아요? 다행입니까? 감사합니까? 네, 감사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개가 있으면 그 개가 미치광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12년을 이 병을 앓고 왔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군중 속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얼굴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크 차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얼굴이 노출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뭐해요? 돌 던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내가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그 부정한 여인의 위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 한자어로 사자성어 채상세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채상세현, 이게 무슨 말이냐? 발상,
즉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드러나 보인다. 뭘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그냥 평범한 세상으로 바라볼 때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면 이 똑같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1986년에 올림픽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달리기 할 때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이에요. 올림픽 경기 주종목 100m 달리기. 자, 보시면 첫 번째 달리는 사람 모습 잘 보이셨습니까? 예? 잘 보여요? 달리기 준비할 때 이런 자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고 달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 잘 보시면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지팡이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땅에 탁 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수 손을 땅에 딱 짚고 이렇게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선수 서서 달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손을 땅에 짚고 달릴 때에 4번에 있는 선수를 가리켜서 쟤 미쳤네 그랬습니다. 야, 그 달릴 때 엎드려 가지고 땅에 손 짚고 하면 준비하고 땅 하면 언제 일어나 가지고 달려가냐? 쟤는 조금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달리기 100m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누구 따라해요? 4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때?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 따라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선수가 미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손을 땅에 짚고 그래서 다리에 힘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게 더 빠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신앙을 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의 바뀐 생각은 무엇일까?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영원한 구원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여인은 아주 매우 간절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장애물이 이 여인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그녀의 강한 의지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 여인이 바꾼 생각은 무엇인가? 자,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바꿨는가? 지금 구약 시대 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부정한 여인이 내가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내가 만진 게 다 뭐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부정한 여인이야. 이 멀쩡한 이 단상이 내가 탁 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상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에? 부정해진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이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이제 바꾼 거예요. 뭐 했다고요? 생각을 바꾼 거야. 내가 만진 게 아니라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네, 마이크가 아마 방송 보는 사람이 전달이 안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내 만져주세요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정결하신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면 내가 뭐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입니까?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간 거예요. 자기가 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터치가 자기에게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만지든지 뭔 상관입니까? 힘이 있는 그 힘의 주체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만질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더 강한 게 나에게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작은 이 전기를 예수님한테 줘봐야 별 능력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병 나으려고 예수님한테 간 거야. 생각이 아주 좋아요.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챘을까요? 알아챈 거예요. 아, 능력자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지? 딱 그러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지?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긴 누가 대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그런 거지, 뭐 옷에 손댄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누가 길 가다가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전기가 찌익하게 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 아프던 그 병환이 갑자기 쫙 나은 것을 바로 느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12년 동안을 이 병원 이 의사 막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없고 전 재산 다 털렸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찌직 오므로 말미암아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알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집으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돌멩이 맞기 생긴 거예요. 그냥 좀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마시고 계시지. 그냥 나는 이제 나았고 나는 집에 가서 이제 다 살면 되는데 예수님 주책이셔. 왜 그 말씀을 하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돼. 지금 도망을 갈까?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로 도망을 가? 아니면 사실 이실직고해? 막 망감이 교차할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여자가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그랬습니다.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갈래요? 이실직고 할래요? 이제 이실직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돌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동네 창피한 거야. 예.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예? 도망가겠다 손 들어봐요. 오, 맞네. 자, 이실직고 하겠다 손 들어봐요. 반반이네. 예. 뭐 누구의 말도 뭐 옳다 그르다기 없어요. 그 다 자기의 믿음이니까 괜찮아요. 도망가실 분은 빨리 도망가고 이실직고 하실 분들은 빨리 이실직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실직고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뭘 잡았다고 그랬죠? 옷자락. 옷자락. 자, 여기 사진 하나 봐요. 지금 어디 잡고 있습니까? 뭘 잡고 있어요? 옷자락. 여기 사진 보니까 또 여기 뭘 잡고 있어요? 이 옷자락이에요. 여기 치마 끄트머리, 그죠? 두루마기 끄트머리를 잡은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잡고. 지금 사진마다 좀 다 달라 보여요. 자, 다른 그림 좀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 보이죠? 또 여기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여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여기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학적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많은 그림 중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잡았는가? 그게 잡으면 잡았지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디를 잡았을까? 두 번째 거, 네, 한번 봅시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저기 예수님의 사진인데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썼죠, 그죠? 저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탈릿이라고 그럽니다. 탈릿. 이 겉옷을 두르고 다녔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회당에서 할 때마다 이 머리에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옷을 입지를 않아요. 남자들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탈릿이라고 하는 남자의 의복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근처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은 캐나다에 갔다가 마침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예. 이쪽 편에는 이제 그거 이쪽 편에 이제 어린 아이가 앞에 지나가는 거를 제가 사진을 뒤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그 성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탈릿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옷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 정확한 이 율례의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 그러니까 옷단 마지막 끝 부분에 귀에다가 뭐를 대라고요? 술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옷단 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카나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스카프하고 같이 외우면 돼요. 스카프 알죠? 네, 스카프를 잘 이해하기를 이제 기억하려고 하면 카나프, 스카프, 카나프, 스카프, 카나프, 카나프다. 예? 자, 옷단기 카나프에 뭐를 달아라? 술을 달아라 그랬는데 그 술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찌지트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 두 개의 단어 외우면 됩니다. 카나프, 찌지트. 이게 다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카나프에 이 찌지트를 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방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카나프와 이 찌지트 이것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뭘 보고? 뭘 보고? 카나프, 찌지트. 네, 외우셔야 돼요. 자, 민수기 15장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카나프에 찌지트를 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을 여기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앓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그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만진 겉옷가가 어딜까요? 에? 그렇죠. 카나프, 찌지트.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옷의 아무나 한 부분을 그냥 부여잡은 게 아니라 어디를 만졌다고요? 카나프, 찌지트. 옷단기 카나프의 찌지트. 거기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그림,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정말 성서학적으로 정확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입니까? 뭘 만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그냥 아무나 만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이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서에 입각하여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카나프 그 찌짓 그 술을 딱 만진 것은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약속, 믿음의 헌신으로 이 여자가 그 술을 만진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겉옷과 옷자락 성경적 위치와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자, 말라기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여기 제가 저기 색깔을 칠해놨죠. 그 옷단귀가 뭐라고요? 카나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수르기 뭐라고요? 찌짓을 놔라 그랬는데, 이 옷단기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똑같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에는 어떻게 표현했는 거니? 광선을 뭐 하리니? 발하리니. 광선을 발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자, 이게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Shall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그랬어요. In his, 그분의 wing 한 뭐예요? 윙이 뭐예요? 날개. 그의 날개 안에서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를 치료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in his wings 했는데 날개가 뭐냐면 카나프예요. 뭐라고요? 옷단 귀, 카나프예요. 카나프.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말해주는가? 옷단 귀가 이 발한다, 날개,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4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자, 그 다음에 심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뭐 아래로 피하리로다? 지금 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인, 어쩌면 이 전염병에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그의 날개의 깃으로 덮게 하시겠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 그렇게 하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때에? 날개 아래. 그러니까 날개가 뭐라고요 아까? 날개가 뭐라고? 카나프. 뭐를 만지면 되는 거예요? 카나프. 찌짓.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겠다고 하는 그거를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 날개 있죠. 날개. 이게 윙인데 여기에 또 뭘까요? 카나프예요. 카나프.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랬는데 여기 룻기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룻이 누구에게로? 보아스에게 보호를 받으러 간 그 여인 룻이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그게 똑같은 말이 카나프인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그룹의 날개가 뭘까요? 카나프예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달고 그랬으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알파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 속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과 말씀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정확한 부분 봐봐요.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 찌지트는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여인이 뭐를 붙잡은 거예요? 카나프 찌지트를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 카나프 찌지트를 붙잡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여인이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나에게 과거에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된 근본된 원인은 옷을 만져서 치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이 여인이 뭐 받은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정확한 부분 이제 기억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결단코 이 남자가 입고 있는 그 카나프 찌지트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오늘날은 이제 이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염 많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 수염을 탁 잡으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에? 뭔 죄? 에? 모욕죄. 할아버지 수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카나프, 이 찌지트를 만지는 것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수염을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손자야. 할머니도 만지면 안 돼. 누구만이 되는 거예요? 손자만 되는 거예요. 손자만 아무리 만져도 no problem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저 카나프 찌지트를 만졌는데 이 여인은 손자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자, 치료봉사 61쪽이에요. 우리 지휘자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분의 겉옷을 만진 것이 일종의 참남된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하였다. 뭐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자가 외부인들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찌지트 카나프를 만질 때의 그 행위가 참남된 행위다 그러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참남된 말 알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척하는 거, 그 참남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신성 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만지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무나 가서 만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여인이 그거를 딱 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들, 저 말씀이 없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빼놨는데 여러분들이 못 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할아버지 수염을 누구는 만져도 된다고? 손자도 만져도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저 카나프 스카프를 만진 것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이 참남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 자기의 자녀이고 자기의 식구고 하면 이 만진 이게 참남된 행위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참남된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여자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내 뭐다? 가족이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여인에게 참남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따라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따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 고쳤지만 그 어디에도 그 고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따라라고 말한 사람은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는 누구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것을 알고 도망갔다가 하고 손 들은 분 계시죠?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주라, 내가 누구냐 했는데 네가 도망을 가? 그럼 예수님이 야, 너 다시 혈루병 걸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 쪼잔하게 뭐 그렇게 도망갔다고 뭐 다시 벌려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그 도망을 가면 그냥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뭐가 못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여인이 그거를 참고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도망 안 가길 잘했습니까? 아까 도망간다고 하는 사람 후회하십니까? 예, 도망간 사람은 주님 앞에 도망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주여,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병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내 자녀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파시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옷자락이 뭐라고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뭐가 신앙이라고요? 말씀뿐만 아니라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한다.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